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광장에 있는 그 문에다가 카톨릭의 타락상 그리고 면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의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신교가 이 역사에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 5가지의 어떤 강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강령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청교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몇 번씩 옮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꼭 이 날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막 시작을 했지만 그 여파가 막 영국까지 미쳐서 16세기 후반기에 되면 영국도 막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서도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나중에 그 결과로 뭐가 탄생했느냐? 영국의 국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 영국의 국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의식이나 예식에서 보면 카톨릭하고 거의 똑같은데 또 사실은 개신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개신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 영국의 그 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국의 국교회가 좀 종교개혁적이고 또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불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교회 내에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소수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국의 국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원래 영국의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왕가의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승낙을 안 해주니까 그 나온 거잖아요. 이게 원래 보면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틀을 벗어버리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국 국교의 수장은 왕인데, 이 왕이 보면 아주 꽤 심하잖아요. 이거 반역의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이들이 소수파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들 전체를 우리가 이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남아있는 이 청교도, 미국으로 옮겨온 이 청교도,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영국의 국교의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더욱더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청교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들은 당연히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종교개혁에
5대 강령,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우 검소하고 금욕주의적이었어요.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고, 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칼빈주의의, 정통 칼빈주의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따왔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옷도 흰색 아니면 검정색, 화려한 색깔들을 안 입고, 그 다음에 대충 봐도 검소하게 생겼잖아요. 화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1620년에 이들이 이제 그 영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9월 15일 날인가? 그때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스턴 남부에 있는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때가 그해 12월 21일 날이었어요. 한 66일 동안을 바다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제 항해를 그들이 이제 해왔던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원래는 여기로 도착할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그 미국의 그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강이 허드슨 강인데, 그 강으로 쭉 안으로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주가 있는데 그 주가 펜실베니아예요. 거기에 1607년도에 이미 영국인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주를 해와가지고 정착촌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 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좀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풍랑 때문인지 뭐가 잘못했는지 아무튼 도착한 곳은 이 보스턴 남부에 있는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타고 왔던 그 메이플라워 호를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찍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처음 배에서 내렸을 때 발을 디뎠다라고 알려진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1620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에 처음 이게 그 발을 딛고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2명 정도가 저 그 네덜란드 상선인 이 배를 타고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은 102명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청교도인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하려면 선원들이 있어야 되겠고, 선원들이 그 중에서 한 30명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1607년도에 이미 영국인들이 들어가서 개척한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일부가 섞여져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한 40명 정도가 이 청교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102명 전부가 청교도였다, 이것보다는 더 실제적인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들이 청교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66일 동안의 항해 동안에 그 대서양이 원래는 한 달이면 충분히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66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의 그 동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추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추위예요. 우리는 때가 좋은 때 딱 들어갔다가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가 굉장히 그 추운 지역인데 12월 21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미국 신앙의 어떤 근본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이 플리머스가 미국 신앙의 어떤 이 발원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그 미국 신앙, 그 미국 신앙의 어떤 근원지 또는 발원지 또는 그들의 어떤 근본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추장이 원주민 추장이 도와줬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을 도왔던 완파노그족 추장의 모습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 법, 이 겨울을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법, 그 다음에 새해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 법,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법, 이런 것들을 이 원주민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들의 씨를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들은 거기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착촌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이게 정착촌의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런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영국식으로 아무튼 나름대로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저 안에 그 1620년대 청교도들의 복장을 하고 소도 키우고 뭐 음식도 만들고 거기서 뭐 장작도 패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빙의해가지고 재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방문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162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다 견뎌왔는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1620년대로 돌아가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의 교회 청교도들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고 진단해보고 이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여기 한가운데 보게 되면 그 어떤 분이 앉아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교우들 빼놓고 나서 그 한가운데 보면 어떤 여자가 당시의 복장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림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소수였지만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이 집들을 들어가 보면서 그 봤던 것 가운데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생활했는지 놀랍다. 뭐 그 아기들 이렇게 요람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만들어 놓고 참 놀랍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집집마다 장롱 같은 데 위에다가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에요. 저렇게 작은 집 안에 성경책이 최소한 한 5권, 6권 이렇게 이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 이들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갔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이플라워호에 있었던 게 콤팩트라고 하는 이 그 어떤 그 규율과 같은, 간결한 규율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정착돈에 머물 때까지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잖아요. 어딘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미국 헌법의 모티브가 됐다. 이것이 미국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중심, 모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튼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뭐다?
성경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다.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저 앞에가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저기가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각각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 중심, 주일 중심. 할렐루야.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육지로 더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그 모교회를 이루는 이렇게 처음 교회를 이들이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이것이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방문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저 대학이 세워질 때 왜 세워졌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가 나중에 세계적인 인재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대학이 됐어요. 그 다음 사진도 있을 텐데, 이게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에요.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가장 빨리 입학을 했다가 가장 빨리 졸업을 했어요.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 대학 출신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정신. 나중에 독립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영국과 이제 미국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청교도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왜요? 다시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또 다시는 영국 국교회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영국 국교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절대로 그 상황으로 우리는 못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독립전쟁. 그 다음에 거기 한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착촌 만드는 거 보세요. 개척정신 이런 거. 미국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개척정신. 그러니까 그런 개척정신을 가지고 나중에 서부도 개척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고 감리교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미국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가져요. 성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청교도 위에 보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그 미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번에 들어갈 때도 나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심각하잖아요. 성이 9개씩이나 있고 마약 이런 거 심각하고,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빈부격차가 하도 심해가지고 그냥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딱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무너지지 않느냐, 왜 무너지지 않을까, 왜 무너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 금욕주의 이런 거예요.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요, 미국의 재벌들만 유일하게 다른 점, 기부 문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기부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내가 지독하게 벌지만 벌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액수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보편적 사회복지라고 생각해 보면 유럽보다 못하죠. 우리나라보다도 못하죠. 그런데 보편적 복지,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는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상대적 복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이게 책임져 나가는, 수많은 기부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책임져 나가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 미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워싱턴 남부 쪽으로 가면 랭커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왜 갔냐면, 거기는요, 노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연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노아 공연. 저게 노아라고 하는 공연 포스터인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아, 예수,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뭐 아무튼 뭐 다윗, 이거 계속 공연하는데 매일마다 여기에 5천 명씩 모여요. 제가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맨 앞에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5천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도 5천 명, 그 다음날에도 5천 명, 그 다음날에도 5천 명,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여기 와서 저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 옛날 캠퍼스 거기 들어가다가 후문 쪽에서 제가 딱 나오는데, 어떤 한국인 학생 한 명하고 그 외국인 학생들, 미국인 학생들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인사를 딱 하고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맨 뒤에 있는 미국인 학생이 방향을 딱 틀더니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저보고 전도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목사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서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니까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다녀왔는데, 맨 마지막 날 거의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 영성과 기도의 책을 많이 쓰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기도 한 권만 갖고도 뭐 이래 그래가지고 읽다가 말았어요. 아주 읽다가 하도 길으니까. 그런데 뉴욕 한복판에, 그 타락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소천했지만 그분의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미국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구나, 이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과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여러 그 신학서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막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독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런 신앙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청교도 신앙의 신학적 기초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칼빈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근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나도 모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속, 그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그 견인해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교도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의 여정.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필그림이라고 불렸어요. 필그림,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화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추구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그들이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완성된다 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순례자로서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니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 그래서 봉사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부도 얼마나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많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청교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리차드 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목수가 나무를 깎을 때도 주부가 음식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활신앙을 실천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손끝에서 능력이 있고 발끝에서 능력이 있고 삶 가운데 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신앙은 따로 있고 내 생활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생활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능력 있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맨 나중에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신정 공동체 이런 것들을 신대륙에다가 만들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세 번째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